오늘은 31일 차입니다. 31일 차 요한복음 15장 22절부터 16장 15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충만함으로 살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이 성령님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 영적인 말씀을 해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이치를 깨닫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영의 영적인 일들을 이렇게 알고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 했을 때에 각 심령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세상적인 아주 좋은 말씀, 또 감동된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 이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이것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 영적인 그런 말씀, 영의 그런 인도함,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구약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면은 이 신약에 와서 이제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가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 물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각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났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이 성령을 부어 주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들, 막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또 이 다니엘 때도 보면은 인자가 이제 풀무불 가운데 인자가 함께하고, 그러니까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곳곳마다 있었어요. 그 시대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시대를 주시고 이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 말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성령님의 역사가 마치 이제 이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선생님으로 우리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인도함을 받는 것도 내가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또 이거 순종하면서 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반대로 육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은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거절하고 반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아무나 주라 시인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믿으시면은 천국 갑니다. 우리는 뭐 다 아멘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듣기 싫어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까지 그냥 그렇게 믿어야 되겠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이게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은 또 예수를 누군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또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근데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성령님의 역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것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의 그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못 구하고 사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또 일을 하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면은 쉬운 것이에요. 이 시험이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것이에요. 누구로? 성령님으로. 근데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그 강팍함에 부닥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가지고 막 그냥 이게 막 화가 나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게 아버지께로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 친구는 어때요? 시험 문제 딱 보면은 답을 쓰는 거예요. 이거 뭐 확실해, 막 그냥 답을 딱 쓰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어설프게 한 친구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공부를 안 한 친구는 어때요? 에라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진리의 성령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면은 삶의 길들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죽어도 예수 믿고 죽는 게 맞다. 그게 확실하게 보여지는데,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헷갈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꾸 육으로 살려고 그러고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러고, 그리고 꼭 반대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게 같이 마음이 동해져 가지고 육을 쫓는 것이, 자존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막 이것저것 막 따지고 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겸손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직분을 떠나서, 오래 믿은 것을 떠나서, 무엇을 다 떠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육으로 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자꾸 증언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 따르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막 나는 살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살 수가 없듯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한테는 유익이라는 것이, 왜? 그분이 오셔야 되니까.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떠나가지 않으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 패턴의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성령님은 오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셔야지만 우리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다. 죽어야지만 성령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좀 이게 조금 세분화한 것 같지만, 이게 영적인 것은 뭐냐면 세분화한 것 같지만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인데, 뭐에 들면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자, 책망한다라는 단어는 엘렌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드러내어 깨우치다. 그러니까 책망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에다가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드러내어 깨우쳐 주다는,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나 막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랑비와 같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과 같지만 이 부흥회를 하고 할 때는 이 소낙비에 옷이 젖는다,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했어요. 이 가랑비도 계속 맞다 보면은 옷을 짜 보면은 옷에서 무리가 탁 나오잖아요. 근데 소낙비도 한 번 맞으면은 어떻게요? 흠뻑 젖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을 기도하면 좋냐면은 하나님 그 심령이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그 기도하는 게 상당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축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기도해요? 이 막 응답해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이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물론 이게 좀 달리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충만함이 임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콕 집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잠잠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그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깨우쳐 주시는데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삶의 인생에서 우리가 헷갈릴 때 성령님의 도움이 있는데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죠. 이거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딱 깨우쳐 주면은 아 맞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내가 이 죄 가운데 살면 안 되는데 이러고서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이 딱 들려지고 말씀이 맞는데도 우리 마음에서 뭐래요? 에이 그렇게 믿어서 살 사람이 어딨어. 당신이나 그렇게 믿으라고. 자꾸 이상하게 막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면은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것 또 이런 것들을 그 어둠 가운데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근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진리를 따르는 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이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빛으로 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저께 제가 잠깐 이렇게 이런 말 속에 예전에 이제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사단의 역사는 아무것도 신앙에 대해서 단계가 낮은 자에게는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역사는 자꾸 깊어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어지려고 하면은 모두 강해지는 것이에요. 사단의 역사도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어집니다. 근데 이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에 사로잡힌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빛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것이요. 그 말씀이 자꾸 순종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막 괜히 금식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알아? 저도 이거를 참 많이 물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금식 떨어졌대.
아니 금식이 어디서 떨어져? 도대체 어머니는 금식이 떨어진 걸 어떻게 아냐고. 그걸 참 많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음성을 주셨냐?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그걸 물어봐요.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금식하다 보면 어떨 때는 오늘 2끼 금식해야겠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아니?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2끼 금식해야지. 근데도 어쩔 때는 1끼 금식했으면 됐지. 뭘 2끼 금식해. 기를 쓰고 먹어. 그럼 신기하게 뭐가 잘못돼도 뭐가 잘못돼요. 설사를 하든 뭐가 잘못돼도 그러면은 아까 전에 금식하라고 했을 때 할 걸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 이게 신기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막 그러잖아요. 오늘 좀 기도하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기하게 옆에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가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고. 저희 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씩.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이제 찬양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유튜브에서 거기 댓글이 있어요. 댓글이 있는데 그 7살짜리 아이가 7살짜리 애가 찬양을 듣다가 아버지가 틀은 거예요. 틀으면서 탁 했더니 7살짜리 아들이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야, 너 왜 울어? 했더니 애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나 엄마가 왜 찬양 듣다가 우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데 7살짜리 애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아빠가 그걸 놀래가지고 그걸 댓글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뭘로 설명해요? 7살짜리 아이가 왜 엄마 왜 울어? 찬양 들으면서 왜 울어?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기도하러, 야, 학성아 기도하러 가자. 그 가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자마자 이게 무슨 수도꼭지 여는 것처럼 조용하고서 눈물이 막 내리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지. 근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할 길은 없지만 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은 일이 어쩌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것이에요. 저 사람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그러니까 자꾸 빛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이 죄랑 멀어지게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것이죠. 의에 대해서.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죽은 다음에 그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시고 부활을 승천해서 부활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도 마찬가지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이 부활을 마치 본 것처럼 아는 것처럼 믿고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게 살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 이것을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는 칭이라는 것이 칭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의롭게 살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에 대해서 사는 것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롭게 대해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삶이 누가 하는 것이요? 성령님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자꾸 싸우고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존재가 죽고 이제는 막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 딸이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가 거짓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꼭 아빠한테 들켰다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하면 애들이 거짓말하는 거 다 들통 나잖아요. 그 들통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제는 거짓말 안 하고 살려고 한다.
거짓말하면 또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그렇게 안 하고 살려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애쓴대요. 그래서 가끔씩 너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은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살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산다고. 자기의 이 모습은 뭐예요? 거짓말하고 사는 거였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뭐예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듯이 우리 똑같은 것이에요. 자꾸 성령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거.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똑같이 세상에 가가지고 즐기고 싶고.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았어. 그나마 내가 교회 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만 아직은 뭐예요? 충만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겸하여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양신 역사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게 양신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꾸 어려운 것이 자꾸.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요것만 딱 끊었으면 좋겠는데, 딱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마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롭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여러분 술 끊는 게 쉽습니까? 담배 끊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것을 끊는 것이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완전히 사로잡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건 계속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이요.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걸 네 힘으로 끊으려고 그러고 네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복잡하냐 이거예요. 그냥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1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는 아주 성령님이 탁 끊어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끊어주시고 의롭게 살게 하시며 세상에 대해서 딱 끊어주시는데 노아가 어떻습니까? 노아가 이 세상이 좋아 보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 노아의 시대 때에 남성들에게 아름다운 여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무나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삼고 싶은 대로 자기 여자로. 그러니까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해졌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박금수 권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박금수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시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예전에는 대학교만 돼도 지성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뭐 그런 타락된 것들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데 미국에서 여러분들 이제 딸이 의과대학을 간 거예요. 의과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무슨 파티를 하면은 그 대학생들 의과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잖아요. 뭐냐면 성적인 파티하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랑 관계를 맺으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랑 이런 성적으로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사람을 막 두면서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은 뭐가 아주 공식적인 거예요? 집 떠나가지고 동거하는 게 공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을 만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좀 반대합니다.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막 결혼하기 전에 많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많은 남자 만나봐가지고 그래서 경험을 해야지 좋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다. 저 그거 반대예요. 영적으로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갖고 사귀려고 그래야지 이게 영적으로 이 남자 저 남자 만난다는 것은 근데 또 이거는 뭐 그것도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이 남자랑 살아봤다가 저 남자랑 결혼하기 전에 이러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충격적인 뭐 얘기가 나오죠. 물론 그것 때문에 지탄받았는데 방송에서요. 이거는 좀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방송에서 우리나라 성관계의 최고로 이게 그 연령 횟수 언제 너 성관계가 가졌냐인데 이 한
15세 조금 그 밑에 뭐 13.5세 정도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좀 막 항의가 좀 있어요. 그렇지는 않대. 그때도 관계를 간대. 중학교 되기 전에, 중학교 돼서도 여학생들, 남학생 성관계 갖는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어떻게 끊고 살아요? 우리 자식들을 여러분들 통제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내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나도 못할 뿐더러 자식들 같이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다 실패작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나와 계신 우리들이 우리 필동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은 벌써 심판받은 곳이에요. 세상 심판받았는데 성도들이 누구를 쫓아요? 심판받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요. 거기서 구원받겠다고.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 복받겠다고. 물질의 복을 받겠다고. 좀 가정에 뭐가 잘 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심판받게 노아가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여나 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아가 세상이 좋아 보였고 내 부인뿐만 아니라 저 이쁜 여자들하고 같이 내가 사는 것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문란하고 그렇게 했으면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집니까? 세상에서 심판을 갖고선 그렇게 살죠,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날 똑같은 것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의 심판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세상을 자꾸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죠. 근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이것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찬송 뜨겁게 부르고 기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 하면은 이제 오늘 좀 길었는데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너무 잘 알아. 말세야 말세. 그리고 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하고 싶죠. 누가 이해하기 싫어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예요, 여러분들? 답이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월을 아끼게 되고 악한 시대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싶지만 어려워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게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세상 끊고 내가 물질로 살지 말아야지. 물질로 그렇게 복을 받고 싶었던 사람이 내가 물질로 살지 말아야지. 내가 남편으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여인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이 뒤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뭐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그 공부로 막 미친 듯이 살아가는 학생이 성령 받으니까 공부를 내려놓는 것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려놨더니 하늘의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더러워서 못 주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내가 복 받고 싶어서 물질 쫓고 내가 복 받고 싶어서 가정 세우고 싶고 내가 살고 싶어서 세상 쫓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주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으로 새롭게 세워져 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망할 것이 아니라 복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19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해서 자 찬송 좀 뜨겁게 합시다. 누가 몰라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모하고 찬송하다 보면은 그것이 뜨겁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내가 뜨겁게 찬송해야지 했더니 성령님이 뜨겁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뜨겁게 기도해야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근데 자꾸 육신의 생각이 부닥치죠. 아이 목사님은 자꾸 기도 소리,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자꾸 소리쳐가지고 이 호흡이 막 그냥 이 해가지고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냐고. 아유 조용히 기도해도 걸릴 사람 다 걸리고 안 걸리려고 교회 안 나온 사람 걸렸더라고 다들. 아유 차라리 나와서 걸리는 게 낫지. 아유 참. 아유 내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전화해보니까 거기서 걸렸어. 나와서 걸리는 게 낫지 차라리. 이게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이것저것 다 따지고 살 게 아니라 그냥 마스크를 쓰고 뭘 하든 성령 충만 사모해서 찬송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서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게 낫다니까. 그거 요리 피하고 조리 피고 다 걸렸더만 다. 뭐 에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시대 오늘 기도도 내 힘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어.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가지고 그동안 평생에 몸 풀었던 문제들이 하나님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돼서 재밌는 신앙생활 하시고 뜨거운 신앙생활 하셔서 받을 복이 더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필동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 모르는 인생을 살지만 성령님은 알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를 때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역사, 회복의 역사, 놀라운 하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러나 아버지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필동교회 성령 충만한 재단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며 이겨내며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목회하는 주의 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